사무엘하 11장 이제 다윗의 삶 가운데 결정적인 실수를 죄를 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아담의 후손이고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지 않고 완벽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착하다 선하다 해도 그도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순식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성경 읽고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끄러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다윗의 이 간음죄로 말미암아 다윗의 생애는 서서히 기울어가며 쇠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압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암몬 사람들과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암몬 성을 점령하려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까지 다윗의 군대가 그야말로 백전백승이라 아직까지 크게 실패한 적이 없으니까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또 이스라엘 군대가 늘 이겼으니까 이렇게 암몬 족속과 이렇게 대치하고 있지만 크게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반드시 암몬 자손의 라빠성을 점령할 것을 또 다윗은 믿었겠죠. 그래서 다윗은 왕궁에 머물렀고 여유를 가졌고 그래서 저녁 때에 왕궁을 이렇게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왕궁에서 보이는 곳에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서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하는데 보니까 그 여인은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그래서 동침하게 되고 또 바세바는 임신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전쟁에 있는 우리아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이 우리아로 하여금 바세바와 동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불러왔는데 이 우리아는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있는데 어찌 제가 편안히 또 아내와 함께 잠을 자리까 이러면서 잠을 자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패한 거죠. 다윗의 계획이 실패를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이렇게 시도했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거짓을 계획한 거죠. 거짓을 계획하여 거짓으로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패로 끝나고 이제는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성에서 가장 전투가 치열하고 그 성에서 용맹한 용사가 있는 그곳에 배치하여 우리아로 하여금 그곳에서 전사하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편지를 써서 그래서 그 각본을 그대로 행하게 되어지고 성문 가까이 갔다가 마침내 우리아가 전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다윗이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살인하는 살인죄를 지은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와 동침한 것은 십계명을 어기고 간음죄를 지었다. 그래서 세 가지 죄를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래서 간음죄를 지었고 또 그 자신의 그 간음죄를 위장하려고 우리아를
데려와 가지고 바세바와 동침하게 하려고 했는 그런 이제 또 거짓말의 죄, 또 우리아로 하여금 전쟁에 죽게 하는 이런 살인죄, 이것을 이제 짓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늘 일할 때마다 기도하고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랬던 이 다윗인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다윗이었는데 오늘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참으로 참 부끄럽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죄를 전혀 짓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보면 이 죄를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야,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 수 있겠다, 너무 선하고 의롭다 이랬는데 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허다합니다. 비일비재한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다윗은 그의 계획대로 일단 아름다운 여인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고 동침하게 되고 하는 이제 이런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이렇게 보면 다윗이 이와 같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의 아내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한 사람의 아내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아내와 더불어 왕궁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또 한 사람 바세바를 왕궁으로 돌아오는 것을 또 이렇게 쉽게 여기고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좋지 않은 습관이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간음죄를 짓게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일에 다윗은 완벽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일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죠. 다윗의 이러한 악한 일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7절에 보니까 그 장면을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악한 일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속였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은 은밀하게 지도새도 모르게 사람 모르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죄를 시작하는데,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까? 하여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죄는 다 때가 되면 노출되어지고,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도 보면 사람들이 평소에는 그의 죄가 묻혀 있다가 또 마침 이제 국회의원을 나선다든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생애를 까발리고 뒷조사를 하면 또 그 비리들이 드러나잖아요. 매스컴에 보도되고 참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사람의 눈은 우리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신앙, 코람데오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사람이 없더라도 은밀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죄악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